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는 것은 삭개오가 초청해서 들어가거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기를 어떤 소망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으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 가정 안으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물론 삭개오 그 전에 해결했고, 그리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선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소망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그 4월 셋째 주 부활주일 때 제목이 뭐였냐면 부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우연한 부활이 아니라 어쩌다가 뭐 그렇게 부활한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희망상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도 아니고 우리의 바람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이든지 우리의 바람은 그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희망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소망했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이란 그 제목도 오늘 설교도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귀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6장인데,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로마 정부에 고발합니다. 로마 정부에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이 사이에 전염병과 같은 자다랍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사회 기반 자체를 이렇게 사회 질서 기반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란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 이 기반 질서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는 어떻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그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그러니까 유대교란 종교가 그들의 사회 기반인데, 그들의 삶의 가장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가장 깃발이 깔려지고 있는 기본 질서예요. 기본 질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다니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구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사냐면, 뭘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는 구주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곡곡 방방곡곡 외치고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소망이신 그 구주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려서 기득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기득권자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마치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는 전염병과 같은,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 같은 그러한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 229페이지. 사도행전 24장 5절 229페이지. 우리가 보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뭐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전염병처럼 또는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사회 질서를 아주 어지럽히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신문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왕이 신문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는 말씀이 바로 26장의 말씀이죠. 그 26장의 말씀인데, 26장 전체를 보기는 좀 그렇고 6절 봅시다. 6절. 먼저 6절과 7절을 볼 텐데 6절을 먼저 봅시다. 6절을 보면 26장 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여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신문을 받는데 왜 자기들이 여기서 고발받냐면, 이제도 여기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무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소망, 그들이 바라고 있는 약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들의 소망,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소망,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반으로 그들의 기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뭘 여기냐면 전염병 같은 자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22절. 패하시고, 누굴 패했냐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렇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바라는 것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신문을 받고 사도 바울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주를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7절, 사도행전 2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이후에 구주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이 약속을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즉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소망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시는 그 약속을 믿고 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를, 이스라엘을 자기들 위해서, 온 민족을 위해서 구주를 보내신 약속을 믿고 있는데 그 구주, 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구주,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약속을 믿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흔들리고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뭐라냐면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의 이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있다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가 안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오빠가 죽여버리고 그리고 기존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또 똑같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대입고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뭐 서기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게 대답하기가 힘드십니까? 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이 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좀 봅시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나누듯이 나눠진 거예요. 그 장로교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뭐냐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고, 감리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실 때 사람이 반응을 보여야지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감리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합동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람의 의지와 어떤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믿는 것이 장로교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장로교와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르듯이 율법을 놓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을 놓고 이 보는 관점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달라져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고 있고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3장 8절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8절. 사도행전 2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사두개인은 부활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할지 모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죠. 찾아보지 않겠지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파 사람 중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다고요, 안 믿고 있다고요? 질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두개파들은 안 믿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파라고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의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부활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래, 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을 수 있겠지만,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인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려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죠. 부활은 믿어. 근데 너는 아니야. 그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겠다는 그 구원자들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떠들고 다닐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마디로 돌아버릴 것 같죠.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행동을 제한시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결의를 하고, 특공도 조직하고 암살 조직단을 만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서 수치고 고통이었고 건들 수 없는 일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 때문에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는 그 일, 부활을 막기 위한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어차피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막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막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이신 구원자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을 다시 가봅시다. 사도행전 26장 다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옵니다. 3번. 9장이 한 번 나오고 22장이 한 번 나오고 26장이 나오고 3번 간증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다메섹 도산을 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어떤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는 안 된 사람, 저는 믿고 있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죠. 당연하죠. 잡아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믿어버리면 자기들이 그 죄가 드러난 것이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간증의 이야기가 26장에 있는데, 그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17절 18절 사도행전 26장.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는 사도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그러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이스라엘과 아니 다시 봐요. 17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17절에 받고 있는 그들이죠. 그들을 단수로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여, 첫째 뭐하게요?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 번째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상으로 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세 가지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첫째 뭐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 번째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에게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상에 보내신 것인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그러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하셨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요, 사탄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세 번째요,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다 것이죠. 먼저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 눈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뭘 전제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다, 맹인이라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맹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뭐냐면 맹인이에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육신의 눈으로 빛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빛은 사물을 비치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은 한 가지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빛, 그래서 사물을 비출 수 있는 빛 많이 있죠. 지금 이 사물을 비출 수 있는 빛은 물론 제가 들어오는 햇빛도 있지만 형광등, 이 불빛이겠죠. 이 전기불이겠죠. 밖에 나가면 햇빛이고, 밤에는 달빛, 별빛 이런 것들로 사물을 비추어서 분간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비출 수 있는 빛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빛, 천국을 비출 수 있는 빛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빛, 천국을 비출 수 있는 빛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그 빛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천국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앞에 뭐가 있어도 뭐가 있는데 그건 안 보여.
그러면 나는 앞에 뭐가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것이죠. 있어도 빛이 없으니까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천국이 없어서 안 믿는 거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손에 없으니까, 빛이 마음에 없으니까 천국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이 있고,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영생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천국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천국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철학과 다른 어떤 것도 천국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빛이라니까요.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일,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말에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사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들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꼭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 행복하냐 불행하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불행하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얻는 것이 건강이 좋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무엇이 무슨 풀이 무슨 야채가 무슨 과일이 뭐가 몸에 얼마나 좋고,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고, 얼마나 오래 살고 또 오래 살지 못하고 잘 살아 못 살고, 그것보다 더 긴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는 실제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지만 사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의 강력한 권세, 최고의 강력한 권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사탄의 강력한 권세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관하고 계세요? 사탄의 죽음을 주관하고 계세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창조할 때 죽음을 창조하셨어요? 생명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창조하는 것에 죽음을 집어넣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죽음이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위대한 사람도, 종교의 창시자도, 그 어떤 능력자도 죽음 앞에 다 부러집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무덤을 열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박살내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선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곧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담고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을 이기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구주를 약속하셨고, 그 구주이신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약속하셨냐면, 여러분과 저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즉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가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가 얻을 수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죄사함. 죄사함이 뭐예요? 죄가 용서되는 거죠. 죄 용서되는 것과 또요, 그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죄가 용서받은 사람,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위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백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약속하셨을까? 첫째 뭐냐면, 성경에 다른 것도 많이 써요. 많이 있지만 본문에서 보면 첫째는 눈을 뜨게 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 영원한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한 약속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믿는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약속이 취소되거나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우리들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 물질을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그 약속들을 굳게 믿으시고,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국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며 예배를 잘 드리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